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어, 계시록은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사실은 상당히 그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주님한테 직접 이 계시록 내용을 전부 다 전수받은, 말하자면 영감 받은 요한 같은 분이면 몰라도 일반 우리들은 상당히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계시록을 깨달은 부분은 말씀드리고 깨닫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풀이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을 언급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 제가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또 억지로 풀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죠. 이 계시록서는. 그래서 이 성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며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 요한계시록을 지금부터 1장서부터 22장까지 다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피와 살로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내용,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그 내 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나 똑같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꼭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꼭 실천해 나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사는 그 평상시 사는 가운데서 그러한 삶들을 꼭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서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죗값을 치렀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에 이입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성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 이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뭐 계시록에 인용된 여러 가지 부분 있죠. 뭐 구약 성서 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인용돼 있죠. 또 에스겔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서를 아는데 이 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 세 가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계시록서를 읽고 듣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지금부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제일 첫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서를 기록한 그 이유와 내용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요한을 통하여 알려주시면은 그 종들, 주의 종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종에 다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즉 만인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내용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받아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목적으로 천사를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 이 계시록의 기록 내용입니다. 계시록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서에는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여기서 첫째는 계시록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을 풀이해서 강해하는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계시록서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라 하니까 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서를 읽고 듣고 지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은 계시록서를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서는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북새통 오만과 교만과 사탄이 득실거리는 그 사탄의 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이지만 구약시대의 율법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은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 시편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물들지 않고 거기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꾼들한테 속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라 복 많이 받으라 하죠. 복이 벌써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아까 시편과 계시록서를 통하여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생임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로또 맞았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계시록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계시록의 첫 서두는 아시아에 있는 즉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종들에게 알려서 그 종들을 통하여 우리 만인에게 이 계시록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영적인 내용을 그죠 알고 우리가 소아시아의 지금 성서를 통해서 그죠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7교회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래서 보면은 7가지 화, 7대접 전부 다 7으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을 왜 주님은 그 계시록서를 계시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흔히들 완전수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7숫자를 완전수라 합니다. 그런데 7숫자를 왜 완전수라 하느냐? 7숫자는 그거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간 7일날 안식하셔서 통틀어 7일간 하셨죠. 그죠? 우리 주간이 일주일 되듯이. 그래서 그 1일에서 7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째 창조의 시작과 끝은 7일간입니다. 7일간. 그래서 그것을 완전수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육수 있죠. 육수 이기 마귀의 수라 이렇게 말하죠. 흔히들. 이것은 왜 마귀의 수라 합니까? 계시록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육수라는 것은 사람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창세기서에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제6일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을 창조한 거하고 육수가 사람 수가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예, 육수는 완전수의 하나가 모지래죠. 그만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온 거죠.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성품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서에 보면은 육수는 사람의 수다. 그것이 마귀의 수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람의 사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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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가 그렇죠.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다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것이 마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벌써 마귀입니다. 그 마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 모든 전 세계 성도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즉 복음을 맨 처음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편지로 전하여졌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말함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4대 교회, 즉 4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과 특징을 말씀하며 그것은 또한 그 지역 공동체의 특징과 특성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4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내렸을 적에 그 4대 교회의 특징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달게 받아 고쳐야 되고 또 칭찬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또 다 같습니다. 그 일곱 교회라는 것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 일곱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까지 말씀한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자체가 교회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지요. 주님이 주신. 그래서 이것이 모인 것이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 4대 교회의 어떤 책망과 칭찬이 내려졌을 때는 4대 교회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물론 그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요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 하나님 아버지와 장차 오실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요한 사도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버지와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을 했죠. 자, 계시록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 광경을 보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은 전 세계의 인들이 다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하늘에 나타난 것만 주님이 주님 감림산에 오신다고 했죠. 감림산에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감림산에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물질계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내용을 우리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 즉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모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마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곡한다는 건 막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곡하는 것을 애곡이라 하죠. 예?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자식들이 옛날엔 다 곡을 했습니다. 애곡, 그죠? 슬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데 애곡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왜 이 사람들이 애곡하게 됐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큰일 났다 이거죠. 자기들이 받을 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슬들이 해석하고 있는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말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미혹하는 가짜 메시아들에게 속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리라 했는데 그것을 아주 미사여구를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미혹하게 될까? 지가 메시아라는 표를 낼까? 이래갖고 성경 말씀을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래갖고 다 미사여구로 해서 지금 가짜 메시아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가 그 부모한테서 태어났지만은 지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메시아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심취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특정한 지역,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림산에 강림하시더라도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동시에 강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현재 3차원적인 현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감림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감림산에 그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뭐 한국 땅에 오고 미국 땅에 오고 뭐 뉴질랜드에 오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기독교가 워낙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가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두 개뿐입니다. 유럽 교회는 다 망했고요. 옳게 지금 하고 있는 천주교는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세속하고 물들어서 그거는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주교는 벌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구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강림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이 내용을 모든 지구인들이 다 볼 것입니다. 어떤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차원이 해서 우리 눈이 열려 갖고 그 순간 딱 우리 눈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테레비 뭐 중계 방송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테레비 중계 방송이 해서 그것을 테레비 전 세계 테레비에서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눈 자체가 변화돼 갖고 그 광경을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눈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몇 달 전에 공부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러한 내용이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즉 예수님은 옛날 창세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낳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사명, 하나님이 그리스도적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기라 하시기로. 옛날에는 편지를 요새는 종이에 썼지만 옛날엔 종이가 그때는 아마 없었지 싶습니다. 종이가 그죠? 중국에서 처음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두루마기, 양피지나 즉
양 그 껍데기나 이런데 파피루스나 이런데 써갖고 두루마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 편지로 알리라는 말씀은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말씀함이며 일곱 교회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듣고 읽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네 믿음을 지키라 이라면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시편 1장 봤죠. 그래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복 있는 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계시록서가 있는가, 계시록서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잠깐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걸 듣고 또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강의해갖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서 1장 12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계시록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에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지금 있는 일. 지금 요한 시대에 그때가 로마 시대였죠. 그때 한참 핍박이 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핍박이 엄청나게 다가와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죠. 네로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계시록서는 초대 교회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있죠. 그 내용하고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즉 말하자면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때, 지금 우리 현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은 이 계시록서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계시록 기간으로 치면은 2000년간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일과 지금 그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일을 계시록서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그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